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디모데 전서를 묵상했고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한 장만 넘기면 디모데 후서가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게 연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시간 차이가 조금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그 감옥에 가택연금이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다시 전도 활동을 했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디를 전도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를 전도했고 또 그 주변을 전도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체포가 되거든요. 그 체포된 그 지하 감옥에서 썼던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상황이었고 디모데 후서는 완전히 이런 감옥 속에 갇힌 그런 상태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첫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편지 많이 썼을 때 앞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날씨도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보면서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쳤는데 그 중에 누가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누가 제가 그 사람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우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 나랑 친밀하게 지내고 나랑 잘 지내고 그래서 아들 같고 딸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어떤 학자들은 결혼했다는 말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아들을 하나 구해야겠다, 그게 디모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양육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모든 것들을 물려준 이런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양육을 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그 사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좋은 삶을 살고 우리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따르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디모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주었냐면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외조모는 로이스고요.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었고 바울이 그것을 잘 양육해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봐도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이런 추억 혹은 신앙의 유산들을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신앙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1번이 어머니고요. 2번이 아버지 혹은 목회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의 신앙이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야 아버지들도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아버지들도 힘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머니로부터 받는 신앙의 유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균형 있게 신앙도 또 공부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스승을 얼마나 디모데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나 두렵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다시 만났느냐 못 만났다고 하는 이 학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오는 과정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려고 정말 애썼지만 그렇게 잘 안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였던 디모데 마음에 스승인 이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 마지막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고난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터인데,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복음 때문인지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듣는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이런 고난이 너무너무 싫어 하시겠지만, 우리들의 잘못이나 우리들의 죄로 인한 고난은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없고 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난 평안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떼어지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해주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고난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욕심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스승이,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